주시는 생수의 은혜로 무더운 여름을 견뎌내신 성도 여러분에게 이번 가을에는 주님께서 성령의 매로 풍성히 맺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감리의 성회가 정한 교역자 복원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교역자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건강해야 가정이 행복한 것처럼 교역자가 건강해서 오늘 목회를 해야만이 성도들에게 좋은 꿀과 생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는 목회할 때 어떤 힘을 받으며 목회할 수 있을까요? 위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아래는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힘을 얻어서 목회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 손가락에 잊혀지지 않는 몇 분의 성도님들이 있는데 제일 목회할 때 공주에 있는 지금 정안면이라는 밤이 많이 나오는 그 동네에 이름이 참 좋은 교회 이름이에요. 보물감리교회입니다. 보물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위에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집사님 성함이 또 임북이 집사님이셔요. 보물교회에 임북이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을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도마도가 나면 도마도를 딱 2개만 갖고 오셔요. 언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의 도마도를 2개만 갖고 옵니다. 더 많이 갖고 오면은 목사님, 전도사님이 그걸 잡수지도 못할 뿐더러 남으면 적을 거니까 2개만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오실 때마다 계란 2개를 갖고 오세요. 하나는 전도사님 잡수시고 또 하나는 사모님 잡수시고 또 계란을 받아들이면 항상 따뜻해요. 품에다가 이렇게 놓다 가져오니까 계란이 따뜻한데 생계란 잡수시고 설교 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늘 그 임북이 권사님을 잊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성도들의 어떠한 그 사랑을 먹고도 지금까지 목회한 것이죠. 제가 맵보기에 와서 이제 19년, 20년째를 넘어갑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서 사랑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까지 목회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선지자를 잘 섬기면 선지자가 받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의 종을 섬기는 여러분은 바로 주의 종이 받는 복을 주님께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갈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이름이 이집트의 수치가 굴러간다는 아주 참 좋은 이름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신학대학을 하나 세웠는데 여기에서 신학대학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공부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 신학교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길갈에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어디에는 비가 내리고 어디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처럼 이 길갈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고도 어디를 곡식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학생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소대에다가 이제 수련생들이 신학생들이 먹을 국을 끓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마침 수련생 한 사람이 어디 들러다니면서 나무를 캐서 가지고 왔는데 들포도 동굴을 발견하고서 그걸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가득 담아서 갖고 온 것을 보고 주방장이 이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국수에다 잔뜩 썰어 놓고 국을 끓였어요. 그리고 국을 이제는 떠서 이제 먹으려고 맛을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란 것이죠. 먹을 수 없는 국이 된 것이죠. 바로 거기에는 국에 독초가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죠. 아마도 이 수련생이 들러산으로 다니면서 많은 그러한 풀을 뜯어왔는데 거기가 아마도 독초가 아마 숨겨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속에 사람을 죽이는 독이 들어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수련생에게 다시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해서 이 밀가루를 넣고 이 솥에다 뿌렸더니 이제 먹어도 된다.
밀가루 넣었으니까 이것이 먹어도 된다? 믿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수련생들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소단에 들어있는 국을 떠다 먹었더니 독이 전혀 없는 국이 되어서 맛있게 먹었던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이 길갈의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가 바알 살리사에서, 바로 세겜의 남서쪽에 있는 이 바알 살리사에서 이 길갈의 신학교를 찾아왔는데, 그 등어리에는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개 동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핵국식을 엘리사에 가져온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은 그래도 비유간 땅이기 때문에 길갈보다는 흉년이 더해도 수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엘리사가 있는 바로 이곳 길갈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는 그것을 듣고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굶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를 만들고 자루에 가득 담은 핵국수를 가지고 와서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걸 자기 혼자 먹은 것이 아니죠. 이 모든 신학생들에게 이 사람이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도록 했던 것이죠. 엘리사 혼자도 먹어도 2, 3일 겨우 먹을 수 있는 적은 양의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 동네에도 숯찜빵이 있고 또 안흥찜빵이 있는데 한 끼 식사하는 찜빵을 몇 개 잡수십니까? 먹어보니까 4개 정도 먹으면 아마 5끼 정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아마도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그 양이 매우 적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신학생들을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시종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이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핵국식을 신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 엘리사가 준 이 음식을 받았던 시종은, 이건 100명이나 되는 신학생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이 보리빵 20개를 갖고서 한 개씩 나눠준다 할지라도 20명 정도만 먹을 수가 있고 80명은 먹을 수 없고, 반쪽씩 나눠준다 할지라도 40명 먹고 나머지 60명은 굶을 적은 양식이 아닙니까? 아마도 본문 말씀에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신학생들 가운데 아마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선지자님은 우리들이 학자님이 되시니까 이 음식을 혼자서 많이 잡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시종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였다. 시종은 엘리사로부터 받은 보리빵 20덩이를 이제 1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내놓았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길갈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수련생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먹어도 부족한 음식을 어떻게 1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도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기적을 불러오는 씨앗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불러오는 믿음의 씨앗들,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적은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의 작은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바알 살리사에서 이 사람이 이 보리빵을 만들어 가져왔고 핵국식을 가져왔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없어요. 헌신하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무명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모든 땅에 흉년이 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바알 살리사 땅은 보리를 수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밀가루도 떨어지고 기름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는, 어쩌면 죽음이 감도는 이 시기에 어렵게 수확한 보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바알 살리사에 살고 있었던 이 무명의 사람,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거둔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주인님의 종 엘리사에게 가져왔던 것이죠. 바알산에 추수한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발레탄 모든 땅에 흉년 들었지만 그래도 바알살리사에서 이 사람이 보리를 수확했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도 수확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종을 생각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와 똑같은 기적이 신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병 고침 받아야 될 사람의 모든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배가 고프시겠지만 날이 저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굶주려는 그들을 보면서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였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해 보지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을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이 많은 무리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의 어치를 사주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어디 가서 빵을 사오겠습니까? 돈도 없습니다. 여기 슈퍼마켓도 없습니다. 들판 아닙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때 시몬의 형제간이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여기 어떤 어린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주님 앞에 드리라고 갖고 왔는데 이 음식 갖고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 아이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처럼 사람들 어쩌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광고합니다. 피하라죠. 명함에 많은 감투가 쓰여 있습니다. 회장도 많이, 회장이 수없이만 회장이 있고 이사도 있고 감사도 있고 내가 어디 대학 박사도 나왔다 그런 감투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름이 없는 어떤 사람, 어떤 아이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그래도 제일로 존경받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런 바리새파 존경받는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하셨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이 사선하는 것, 자신이 헌신하는 것, 자신이 기도하는 것 모두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런 사람은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름은 오직 한 곳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유명한 이름이 있지만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하지 못했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께도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의 이름이 문성되어 불려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적은 나누어 줄 때 나타납니다. 길갈의 기적은 주의 종을 생각한 어떤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예전 승리자가 길갈에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지만 이 바알산에 사는 핵곡식과 보리를 추수했으니까 내가 배가 고프니까 우리 신학생들을 굶주려 있으니까 핵곡식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이 바알 살리사에 있는 이 어떤 사람은 길갈의 주님의 종인 엘리사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마음을 누가 주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죠. 어떤 아이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마음을 누가 주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의 아들 바나바가 자기가 좀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아름다운 헌신도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 위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이름도 없이 드리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길갈의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너나 없이 배가 고픕니다. 이래다 저래다 사람의 육신을 몸을 입었기 때문에 배가 고플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이 가져온 보리빵 20덩이를 바라보고 자루에 가득 담은 곡식을 바라보면서 엘리사의 눈이 번쩍 띄었을 것입니다. 이 첫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종의 몫입니다. 첫 열매는 주님의 종 혼자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자신의 배를 수혈한 것이 아니라 100여 명의 나의 신학생들을 생각한 것이죠. 신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엘리사는 자기 혼자서 그 음식을 먹으려 했다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시정을 불러서 신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먹게 하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를 손에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 앞에 앉아있는 많은 무리들, 굶주린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된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 모두가 은혜로 받은 것이죠. 거저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거저 받은 것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드리고 우리가 이웃과 나누는 것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고 한 것이죠. 기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것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나누어 주려고 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한 것이죠.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13연회가 있습니다. 정연회가 10개 연회가 있고 호남 선교연회, 전라남북도 거기가 작은 연회이기 때문에 선교연회가 있고 또 이북에 있는 그러한 그러한 선교연회가 있고 그리고선 또 하나는 미국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위주연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10개 연회 가운데서 제일 세정이 약한 그러한 연회가 우리 충북연회예요. 다른 연회는 그래도 예산이 많이 있고 우리 연회보다도 3배, 4배가 있고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충북연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충북연회가 희망봉사단이 있어요. 희망봉사단은 나누어주는 그러한 봉사단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후원금을 우리 교회가 많이 내주어서 작년에는 연회에서 많은 400교회 넘는 교회들 가운데 시골에 있는 우리 교회가 후원금을 제일 많이 내서 상을 받았고 또 우리 이상호 장로이 여기에 많이 동참해 주셔서 헌신한 님으로서 신의대 상을 받았는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가 많아서 이것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작은 그런 교회지만 우리 충북연의 희망봉사단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결국은 장애자들, 노인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작은 집이지만 15평짜리부터 20평짜리 집을 지어서 그 사람들의 삶의 보금자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30채가 넘었습니다. 다른 연회가 하지 못하는 것, 가장 작은 우리 연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기 우리 매포교회 성도님들이 더 하라 하지 말라 제가 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계속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내년도 우리 교회가 창립 90주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창립 9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이 기념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예배당 건축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헌신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라는 역사,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인구가 많은 중국도 인도도 결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도 영국도 일본도 뛰어넘지를 못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워질 때부터 나누어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복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잘하는 일도 있지만 그가 못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나누어주는 일을 중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돌려고 했던 거 많이 이렇게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세계량에도 나눠주는 거 줄이고 자기들이 더 잘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 나라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누어주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순종은 기적의 씨앗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오늘 전해받은 시종은 이것 갖고 이 적은 양의 음식을 갖고 100여 명 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어떻게 내놓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죠. 보리빵 20덩이로 4-5명이 먹으면 배가 부를 수 있지만 100여 명이 맞는 사람들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오늘 베세다 들러에 가져온 어린아이의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 많은 사람들 앞에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시종에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기적 역사는 여기에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람에게서는 무엇일까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고도 남을 것이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리빵 20덩이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먹게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아이가 가져온 빵을 들어서 감사기도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풍성하게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남은 12강도리를 가득 채웠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엘리사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엘리사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적은 양의 음식이었지만 사랑과 은혜를 나눌 때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아마도 이 사람 자기가 거두어들인 이 보리를 갖고 자기 배만 세우려고 했다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이 사람도 순종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시동도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그 땅은 말 그대로 광야이며 사막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이 메마른 땅에 살면서도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줄 아십니까?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종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고,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40년 순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날마다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이슬처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또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씩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까닭에 무엇이 있을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엘리다 선지자가 주었던 이 보리빵의 기적의 역사는 나누어 주었지만, 나누어 주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이 보리빵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빵으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기적을 불러오는 아름다운 씨앗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가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말씀으로 영원히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